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벌써 대림 3주일입니다. 1주일, 2주일 때 뭐에 대해서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우리는 그동안 일주일에는 깨어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고 대림제 2주일에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쁨 주일이죠. 미리 성탄의 기쁨을 맛보는 기쁨 주일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신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탄이 기뻤어요? 아니면 맹숭맹숭했어요? 예? 아이 예수님이 왔다는데 나는 뭐 모르겠고 바빠 죽겠고 경배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내 삶에 울림은 없고 그랬어요? 아니면 너무 기뻐가지고 삶을 바꿨어요? 이게 말이 없어요. 오늘은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부터 봐야 됩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대답이 없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 응.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래. 좋은 말씀이구만.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을 합니다. 실제로 기뻐하려고 막 노력하는 분도 있어요. 아침 일어나서 거울 보고 미소 짓고 오늘은 감사할 게 뭐가 있나 노트를 적어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그런 차원의 말씀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지혜나 행복론이 될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삶이 어렵고 괴롭고 고통이 계속 들이닥치는데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네. 또 눈앞에 펼쳐지는 삶의 급박함 그리고 삶의 모순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죠? 또 사람들이 자꾸만 무관심해지고 배신하고 외롭고 가진 게 점점 부족해지는 현실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 말씀은 불가능한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만 같이 들리죠.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이 말씀은 폭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언제나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은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기도가 좋다는 거 누가 모르냐, 바빠 죽겠는데 이러면서 그냥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들어는 봤지만 만나보지는 못한 말씀.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 말씀을 알아듣고 마주하고 만나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실망하고 돌아서면 우리는 이 말씀을 죽이는 게 되고 신앙의 놀라움과 아름다움과 마주하지 못한 채 어떻게 돼요? 가끔 기뻐하고 아쉬울 때 기도하고 어쩌다 감사하면서 그냥 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우리가 모르느냐? 여러분 알게요? 모르게요? 알아요? 몰라요? 그죠? 다 배웠어요. 우리는 이미 이 답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늘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우리가 앞으로 할 여기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입당송은 이렇습니다.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듣고 온몸이 한번 떨리는 체험을 한 번쯤 해야 됩니다. 소름이 돋는 체험을 한번 해야 됩니다. 화답송은 어때요?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성모님의 노래죠.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한다니 이게 뭘까? 라고 이 말씀과 또 마주할 수 있어야 되고, 화답송, 오늘 하게 될 화답송은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에 오시고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탄을 기다리는 이들이 마주하는 진짜 현실이죠. 사람들은 현실이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만 요 앞에 있는 구유가 사실 진짜 마주해야 될 진짜 현실이죠. 진짜 현실에는 이제 죄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도 사라지는, 이게 진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영적인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질문을 또 해요. 이게 뭐가 구체적이냐? 이게 뭐가 구체적이니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을 거듭 합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아주 솜씨 좋은 분이 있어서 이제 부탁을 했고 정성스럽게 만든 건데 아름답죠? 네,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대 앞에 커다랗게 구유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던 하나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장면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요. 그래서 온갖 불편함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나중에 자라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들을 세우셨고 말씀을 남겨주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 약속하셨죠. 죄의 용서 언제든지 해주마, 돌아오기만 해라 약속하셨죠. 영원한 생명, 이제 죽음은 없다,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만큼 구체적이지 않나요? 오늘 복음을 또 보면요, 세례자 요한, 그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우리는 또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복음 보면서 기쁨을 좀 느끼셨어요?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곧 빛이 오신다. 인간이 겪는 모든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이 오신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소개할 것도 없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이미 와 계셨다. 이제 알아보는 일만 남았다. 그분을 만나면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리기에 합당하지가 않다. 나를 보지 마라.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나는 곧 사라질 사람이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을 맞이해라.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세례자의 표정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 오셨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그분을 마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동해요, 안 해요? 감동 안 합니다. 계속 질문만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그죠? 아니 난 빨리 알아야 되는데 누구냐고만 자꾸 질문을 합니다. 이게 누구랑 닮아 있어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났고 십자가로 드러났고 구유로 드러났고 성체로 드러났죠. 안 드러난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질문만 해요.
왜 저는 불행하죠? 왜 현실은 이렇죠? 예수님은 누구죠? 자꾸 질문만 해대는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들.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도 어떻게 되죠? 말해달라고 합니다. 당신 왕 맞냐고. 그리고 이제 조롱하죠. 왕 맞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현실 좀 바꿔보라고. 또 질문하고 조롱하고 타령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세례자 요한은요, 그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요, 기쁨, 기도, 감사가 사라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나 기쁨이 사라졌어요. 나 기도가 사라졌어요. 내 삶에서. 나 화살 기도랑 식사전 기도밖에 안 해요. 나 감사할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 있나요? 네, 눈을 감아버리는군요. 특징이 있어요. 세례자 요한과 반대로 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 나에 대한 말이 많아져요. 나는 누구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세례자 요한이 나 세례자 요한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세요? 안 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고 누굴 가르쳐요? 주님을 가르치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되게 뻔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자기한테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오지 마. 저분한테 가.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기한테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날 사랑해줘, 날 봐. 하도 안 봐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뭐라 그랬죠? 아무도 안 봐주는 거예요. 배우자도 안 봐주고 자녀도 안 봐주고 친구들도 안 봐주니까 어떻게 해요?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걔네들은 나만 봐주니까. 모든 인간은요, 언제 불행해지냐면 자기한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때, 자기 자신에게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반드시요. 세례자 요한은 바로 그걸 알았고 어떻게 했어요? 그게 유혹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죠. 그죠?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 성인의 태도입니다. 성모님이 날 봐라 그러시나요? 아니요. 성모님은 보면 바로 예수님께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자신을 버리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자신을 버리면 그럼 나는 어떻게 행복해지란 말이야.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게 자신을 버린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상은요, TV만 켜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끌어들이고 싶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스타가 되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게 과연 채워질까요? 아, 사람들이 날 막 인기가 이만큼 올라갔더니 나 이제 행복해요. 나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하나요? 아니면 이 행복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라고 불안해할까요? 그렇죠? 뻔한 얘기입니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거짓 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짓 복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화가 나 있습니다. 언제나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시비를 겁니다. 끊임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이 못마땅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언제나 화가 나 있고 끊임없이 시비 걸고 모든 일이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멈추고 싶은데 계속 그러지 않나요? 제가 어제 아이들 척고회를 했어요. 천년성체. 근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사랑하고 잘해드리고 싶은데 자꾸 짜증이 나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벌써 이 죄의 어둠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화나고 시비 걸고 짜증나고 분노가 치미는 건 여러분의 삶에 죄의 어둠이 깊숙이 침투했다는 얘기고 여러분에게 은총이 들어갈 문이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뭐만 하고 있어요? 심리치료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려고만 노력합니다. 안 됩니다. 되는 거 보셨어요? 잠깐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죄의 어둠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분과 만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또 하나를 보여주죠.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메뚜기 들꿀 먹으면서. 오늘날 세상은 쓸데없는 것들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채우는데 온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뭘 해야 되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에서 벗어나야 되는 시대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보세요. 계속 채웁니다. 계속 뭘 듣고 있죠? 계속 찾아보고 있죠? 계속 쇼핑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를 찾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지나친 관심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해요. 세례자 요한처럼 광야에서 주님을 외치며 사는 것. 불필요한 것에서 해방돼서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주님의 종이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선주일이죠. 자선주일. 여러분은 성체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맞죠? 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선에도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나눈 만큼 세상의 죄는 사라지고 죄의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일환 중 하나가 바로 자선이죠. 자선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고 죄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신앙의 가치, 아름다움, 절대로 인간적인 지혜나 행복론으로 깎아내리지 말고 이 신앙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마주하는 여러분이 돼서 성탄에 정말 주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